두만강 이렇게 한 반쯤 왔는데 국경경비대가 다 짜고 저희를 넘겼거든요. 제 친구 우림이랑 같이 넘었는데 근데 한 반쯤 왔어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두만강 기슭에 나오니까 우리를 맞이하러 조선족 브로커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라. 그래서 막 그 새벽에 새까만데 오름 타면서 이렇게 1월이니까 한 반쯤 왔어요. 두만강. 근데 뒤에서 제 목덜미를 누가 팍 잡는 거예요. 그 순간 땀이 그냥 식은땀이 쫙 나면서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귀에 무슨 말이 들리냐면 이제 가면 잘 살아. 잡혀 나오지 않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게 하고 확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너무 급한 상황이고 뭐 정신이 없죠.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뭐 기도란 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한 이 정도에서 얘기했다면 이렇게 오면서 돌려다 보니까 딱 그 자리에 그 국경경비대 군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맞는 것 같아요. 기도라는 말, 군대가 인민군대가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조선족 브로커를 중국 땅에 넘어와 만나고 연길까지 뭐 우리를 길을 모르게 하려고 돌아왔는지 모르겠는데 한 8시간 간 것 같아요. 진짜 원래 멀죠 그렇게 그래요? 여기까지는. 그럼요. 그 들어오는 동안에 두만강 건널 때부터 이상하게 누가 나를 딱 기다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 나는 중국에 친척이 없는데 누가 나를 기다리지?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팔려간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은정아 내가 널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뺐다. 그 나의 손을 뻗어서 너를 거기서 건졌다. 이 사인이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딱 중국에 그렇게 해서 도착하고 나니까 조선족 아저씨가 너네는 그 김정일이 썩어져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님이 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고 편지 써놓고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우리 장군님 왜 욕하냐고 싸움을 붙고 휴전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 있으면서 보니까 내가 속아서 한 걸 깨닫고 너무 분노에 차 있었는데 정작 중국에 와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3번 팔려갔어요. 저는 브로커한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도구로 길로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팔려갔어도 뭐 중국에서 결혼 같은 거 못 해봤어요. 그 마지막 3번째로 팔려간 집에서 그 남자 될 분을 한국에 돈 벌러 온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화상 채팅으로 한 거예요. 제 생일이 6월 23일인데 6월 21일 날 비행기 타고 들어온다는 전화 받고 제가 도망을 친 거예요. 그때 이제 사실 그 집에도 미안하지만 저는 내 인생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해봤어요. 그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제가 너무 우울증에 힘들어하고 아니 생전 손 한 번 못 잡아본 사람이 이제 온다고 하는데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북에 있는 내 부모는 지금 당장 굶어 죽었는지 어쩐지 알 수도 없어. 꿈에 맨날 엄마가 배고프다고 나타나지.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우울증인 것 같아요. 그러던 상황에서 그 조선족 아주머니죠. 저에게 옳게 될 분이 기도해봐라. 그러고 딱 예수의 이름 2글자만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벽에다 대면 못 들을까봐 창문에다 대고 자다가 일어나서 막 눈물이 막 흐르고 꿈 꾸고 나면 엄마가 배고프다고 진짜 거짓걸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 엄마 살아있게 해주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 이 집에서 손도 한번 못 잡아본 남자랑 못 살겠다. 좀 도망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진짜 3일 만에 기적적으로 그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집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한국에 이제 오게 된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지나온 인생도 저도 예수 믿고 보니까 지나온 인생은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 근데 진짜 그거 예를 들어서 팔려간 것도 우리 그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팔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고백하잖아요. 아멘. 근데 은정이가 오늘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많은 우리 중국 내 탈북민들이 여성들이 팔려갔지만 이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진짜 예수님 만나는 분들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전 심지어 지금은 북한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그것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 왜냐면 내가 한국에 태어났으면 너무 배고프고 잘 살아서 하나님 몰랐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맞아. 이거는 구원에 관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참 이제 이런 활동, 연예계 활동도 하고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운정자매를 만난 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저도요. 왜냐면 이제 정말 운정자매 우리 정말 탈북민 구출할 때 막 돈이 급합니다. 그러면 그때도 그때는 좀 많이 못 벌었을 때인데도 엄청 가난했죠. 그때는 정말 가난했을 때인데도 헌금하고 물론 지금은 더 많이 하지만 아유,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와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만났다. 이런 간증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게 있잖아요. 지금 목사님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 2글자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몇 구절 이름을 안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안다? 교회를 안다? 감히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죄송한 일들이 많아요. 제가 그렇게 예수 이름 2글자를 외치고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나와갖고 베트남 건너서 캄보디아를 들어간 것이 교회였어요. 근데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도행전 말씀이 걸려져 있는데 제가 조사받으러 처음 들어가자마자 그거 보고 예수 이름 2글자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그렇지. 내가 예수를 안다고 이렇게 막 했는데 너무 반가우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어떻게 안 하겠어?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솔직히 말 잘 듣고 착하게 생활해야 간다 그래서 성경 열심히 찾고 율동 배우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고 옆에 보니까 막 기도를 눈물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 그렇게 돼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뜨겁게 어쨌든 체험은 한 아니죠. 거지. 그 안에서는 체험이 없고 그냥 교회가 이런 것이고 것이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걸 안 거예요. 알기만 하고 이제 인격적으로 그리고 아직 못 만났고. 못 만났죠.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나는 기초가 없어요. 이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탈북민이든 누구든 간에 공동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맞아. 어찌 보면 저의 신앙의 첫발이 캄보디아 교회예요. 거기서 딱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올 때 믿음이 진짜 충만했어요. 나는 한국 가면 뭐든 할 거다. 근데 딱 도착하니까 이게 있잖아요. 믿음과 현실의 괴리가 그치. 너무 큰 거예요. 하루가 멀다게 하루에도 몇 번, 10번, 20번 쓰러져서 울어요. 적응하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조금 살만해가지고 이제 집에 연락도 했는데 부모님이 이제 잡혔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자살할 생각까지 했다가 어떻게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근데 그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줬던 분이 제가 우리 아버지 엄마가 저랑 통화하다가 도청에 걸렸는데 북한에서 근데 한국에 간 게 딱 걸려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구르장까지 이제 끌려가 죽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통화하다가 연락이 끊겼어요. 때문에.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살 희망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줬던 분이 한국 언니인데 이 언니는 신앙인도 아니에요. 제가 수면제를 먹고 죽으려고 하니까 수면제는 약국에서 안 줘요. 정신과에 가래요. 그래서 수면 유도제를 이렇게 사서 집에 와가지고 물 컵에 넣고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전화벨 소리가 딱 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신기한 게 이게 전화를 뭐 어떻게 딱 그 타이밍에 무음에 넣지도 않았고 받으니까 이 언니가 해맑은 목소리로 은정아 거기 먹으러 와 이러면서 그 죽음의 분위기가 다 없어지고 내 마음에 따뜻한 봄 기운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그 언니가 저에게 각서를 받았어요. 자살 안 하겠다. 그리고 20일 동안 저를 케어를 해줬어요. 전원이네. 그래서 그 언니 덕분에 살아나가지고 교회도 나가게 되면은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주일날마다 그때 제가 공연을 다녔으니까 세상 공연 다 주말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공연을 가게 되면 교회 못 나가요. 그러면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왜 예배 안 나왔냐 이러면 부담스러워서 또 교회를 옮겨요. 그리고 11조 이렇게 헌금하면은 여기다 내 돈 다 뺏기게 내려고 또 옮겨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인간의 이게 방법이 얼마나 희한하냐면요. 정말 인간이 악을 생각하는 데는 1초도 안 걸려요. 정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빨라요.
딱 교회 가서는 등록도 안 해요. 예배 시간에도 안 들어가요. 세상 공연 갈 거 다 갔다 와서 평일날에 문 열려있는 교회에 가서 헌금 조금 하고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이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그건 그 정도 그렇게 하는 것이나마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 그다음에 그렇게 한 것만도 정말 대단한 거야. 그렇게 잊어버린 거예요. 오. 제가 신앙생활 무슨 내일 가면 되지, 모레 가면 되지, 혼자 하면 되지 이러다 까맣게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다음에 이게 인간의 깨에 빠져갖고 제가 구렁텅이 빠졌는데 제가 빚을 한 1억 2천만 원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근데 그때는 이미 제가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기도하던 끝에 어떻게 가족들이 살아있다는 걸 안 거예요. 연락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엄마, 언니, 오빠를 다 데려온 상태예요. 대단해. 그런데 그 상태에서 가족을 데려온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길인데 내가 더 그럴수록 감사하고 신앙생활하고 가족을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돈 많이 벌어야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이걸로 돈만 쫓아간 거죠. 그랬는데 세상에 제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에 50만 원씩 준다. 그리고 3개월 있다 이전에 가겠다 해서 제가 명의를 빌려줬는데 그게 벤츠 자동차를 뽑아갖고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일단 잘해주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진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게 이 부부가 달려들었어요 저한테. 우리 아버지 막 중고차 주고 금방 왔다. 그러니까 거기 마음이 다 녹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사기당했구나. 명의 좀 빌려달라니까 거절을 한국 못해요. 사람, 북한 사람. 북한 사람이 한국 사람 사기 안 쳐요. 북한 사람한테 금방 온 북한 사람한테 사기를 쳤구나. 근데 한국 사람들이랑 짜고. 네.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도 그런 일반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이게 조폭들이랑 짜고 그걸 했더라고요. 세상에 그게 이제 딱 되고 나니까 제가 재판에까지 걸렸는데 그때 제가 회개했어요. 알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또 죽고 싶어서 우울증이 왔는데 저를 정말로 그 정착해서부터 돌봐주던 이모가 있어요. 그 이모가 저를 우리 교회를 좀 인도해 주신 분인데 이모가 올라와서 기도하자 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배가 막 아프면서 나도 모르게 잘못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 필름이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와서 오늘날까지 이게 영화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나를 잊었다. 오늘날 네가 이렇게 된 게 너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제가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을 했어요. 그때 한 번 하다가 또 딴 생각이 나서 막혀버리면 또 다시 하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극적으로 정말 이 일은 제가 다 명의 이전을 했고 내 말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건데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셔가지고 차도 다 돌려주고 제가 원상복귀가 된 거예요. 어머.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제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어요. 그 계기가 이제 하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예. 근데 그때 그게 또 사람이 일이 잘 풀리니까 교회 또 가기 싫어요. 그 어떤 헌금하고 북한 사람들이 제일 하기 힘든 게 헌금이거든요. 맞아요. 헌금하라 그러면 교회에서 헌금하라 그러면 다른 교회로 옮기고 갖게 말했던 거다 이해가 되는데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은종자매를 보면 지금 우리 하나로 들으면서 또 하나 들으면서 중국 내 탈북민 구출한다거나 중국 내 정말 힘든 어려운 아이들을 이거 빨리 수술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은종자매가 정말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평신도들이 특히 탈북민 평신도들이 그렇게 헌금하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요? 많지 않아요. 부러워요, 목사님. 아니 근데 나는 너무 그래서 은정자매가 귀한 거예요. 탈북자들 제일 힘든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너무 힘든데 이거를 은정자매는 정말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이게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있었죠. 그게. 그러면 그거를 좀 나눠달라는 완전히 거죠. 있었죠. 네. 그때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가서 그때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는데 제가 안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완전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제가 마음의 양심이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일이 잘 됐는데 넌 정말 사람도 아니다 이러면서 제가 교회를 가는데 나도 모르게 막 울면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내 집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그리고 그날에 철야 예배를 어떻게 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좋으니까 자주자주 가면서 근데 기름값도 없으니까 막 전철 타고 부천에서 교회까지 2시간 반인데 노래 부르면서 갔어요. 대단하다. 믿음 지키겠다고. 근데 그때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불이 딱 꺼지면서 새까만 어둠이 보이는데 제가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막 회개를 엄청 많이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처음 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단이 뭐였냐면 주일 지켜야 되겠다. 절대로 성도는 주일이에요. 왜냐면 주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요게 있잖아요. 저는 공연을 주일에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결단이 사실 결국. 평일에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치. 주일에 내려놓으면 나는 돈이 고진 거예요. 완전히 그나마 조금 버는 것도. 그거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근데 했어요. 해가지고 나 공연 안 갑니다. 절간 공연 안 갑니다. 절간 공연 주일 아닌 평일에 공연 가도 난 절간 안 간다. 아야 이렇게 그것도 회개했어요. 예전에 절간 공연 가서 부처 이름을 부르면서 부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이러면서 사회를 봤어요, 제가. 그리고 막 박수 치고 유도하고 진짜 난리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또 절간 공연 가는데 회개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끊고 안 간다니까 또 주위에서 공격이 들어와요. 야,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다닌다. 이러면서. 그리고 또 노래방 안 간다고 딱 선언을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언니들이. 야, 조그만 게 빠져버린다고. 우린 뒤풀이 가기 좋아 가냐고. 근데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난 또 내 신앙이 있잖아요. 그치, 본인의 신앙이지. 이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주의를 지키려고 딱 마음을 먹고 예술단 딱 끊어버리니까 찾는 데가 없어요. 저를. 주일에 공연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때 사실 나름 이 예술단에서 인기가 있었거든요. 노래면 노래, 춤 시키면 춤추지 사회 다 보지 않으니까 다방면이어서 근데 그걸 내려놓고 제가 선택한 게 주 5일 근무제를 택하고 싶어서 오뚜기 회사를 들어갔어요. 뭐 사무직을 알아요. 뭐 영어를 알아서 영업사원을 하겠어요. 정말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밖에 또 없는 거예요. 야, 참 비참하다. 어떻게 은정아 여기 왔으면 좀 어느 정도 배우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가족을 데려오느라고 돈을 쫓아가다 보니 배울 시간이 또 없었던 거야. 어쨌든 감사하면서 가자 하고 어떻게 회사에 딱 들어가서 제가 무슨 일 했냐면 박스 나르고 북한 돌격 때예요. 박스 나르고 매 그 점에 매점마다 돌아가서 박스 내려서 점검해주고 날짜 또 이렇게 다 바꿔주고 제품을 그걸 한 거예요. 발주 뽑고. 근데 그걸 대단하다. 6개월을 했는데 중요한 결단을 하고. 근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회사도 그만뒀어요. 근데 그게 딱 그만두게 되면서 간증도 열리고 그 다음에 신기하게 세상적으로 그렇게 요란하게 제가 드러나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딱 맞게. 그렇지. 제가 그때 그 교회에 가려고 딱 이제 결단하고 나서 집도 이제 그쪽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지, 교회 그렇지. 옆으로 받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운정자매가 그때 나랑 처음 만났을 네. 때가 우리가 그 운정자매네 교회랑 그때 우리 그 교회랑 했죠. 아니에요. 나는 운정자매 딱 보고 저 TV에서 나오던 자매구나. 예. 근데 이제 저 자매가 교회 다니는구나. 어떻게 말 걸어서 꼬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커피 사줬잖아요. 기억나요? 맞아요. 나보고 공부하라고. 그 공부 안 해서 내가 공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나서 기도 진짜 많이 했는데 그 네. 이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정자매가 물론 여러 가지 간증도 열리고 네. 그런 게 나는 처음 잊혀지지 않는 게 은정자매가 하나로 드림에 와서 네.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네. 근데 멀고 험한 돌아온 탕자. 이 세상을 나 뭐죠? 멀고 험한 나그네 길 하는데 그걸 은정이가 울면서 3절까지 불렀는데 우리 맞아요. 그 자리에 있던 탈북민들이 다 같이 울었잖아요. 근데 진짜요.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그 어떤 찬양보다 은정이가 그 멀고 험하게 자기가 본인이 네. 다시 하나님의 앞에로 돌아온 그거를 쫙 찬양을 네.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가 어떻게 해서 그만뒀을 때예요? 맞아요. 그때 그만뒀을 그만뒀으니까 지금 그때 우리 그만뒀을 주중에 때. 그 성경 네. 공부할 때 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구나. 네.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길을 여셨구나. 진짜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그렇지. 수 없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첫째는 그 주의를 지키려고 그때 이제 다짐을 한 거고 뭐 절간 공연 이런 데 안 간다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진짜 너무 신비한 게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주일 결단하는가 동시에 일이 싹 끊겼어요. 그래서 돈이 그때 3만 원인가 얼마인가 있던 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때부터 내가 없어도 11절 하겠다 생각하고 따박따박 했는데 진짜 안 모자라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다 그러니까 공짜가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다 채워주셔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것도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여기서 처음 찍었잖아요. 그렇죠. 한별이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따님에게 제가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그때 사실 지금은 유튜브가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그때는 처음이었어. 그때 이제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 유튜브를 정말 하고 싶었냐면 한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맞아, 원장이 그때 나한테 그 말 했어. 언니네가 이제 집을 그치. 받아서 이사 오는 거 해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이제 또 돈을 또 얼마씩 이렇게 드려야 될 때가 있어서 그거랑 그다음에 하나가 또 여기서 잘 되면 진짜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하나로 드림에서 탈북민을 후원하고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는 여기 제가 11조 꼭 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유튜브 먼저 시작하신 분이 계셨어요. 거기를 진짜 내려가가지고 그분이 구독자가 많으니까 날 알려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2번씩 내려가면서 울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때는 진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했는데 이게 오늘날 지금 10만 가까이 가고 있고 대단해요. 정말 저희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사실 우리 가족이 못 살았어요. 찌질했어요 진짜. 그리고 북한 사회에서 무슨 삶이 바르게 살았겠어요. 훔쳐도 먹고 빚도 져보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삶을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거를 보석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북한 주민의 삶을 알게 하시고 또 거기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 드렸던 거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정말 지금은 이런 게 가장 커요. 우리가 심지어 사람을 만나러 가든 회사 생활을 하든 내가 무슨 사업 계획이 있든 간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이 먼저 서고 그 다음에 내 꿈이 있어야 그게 저는 안전 장치라고 좀 보고 맞아. 그리고 돈을 10,000원, 20,000원 쓰는 것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함부로 이렇게 막 쓰게 안 되고 저 옛날에 없어도 진짜 사치스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화장도 안 하고 다니니까 우리 언니가 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실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책을 2시간을 못 봐요. 20분도 못 봐요. 근데 성경만 들었다 하면은 2시간, 3시간 보다가 뛰어나가서 언니야 다윗이 골리앗을 깠는가 우리 언니가 제가 돌았다고 이랬어요. 성경에 이제 깊이 빠져드니까. 그렇지. 네. 나 이해해. 그래서 진짜로 정말 모든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먼저고 그 주님 안에서 이 커피를 마셔도 하나님 이거 먹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세요. 정말 심지어는 이렇게 다 맡겨드리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운정자매가 이렇게 잘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탈북민들 중에 나는 평신도 사역자가 운정자매만큼만 돼도 정말 목사님. 근데 내가 운정자매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우리 탈북민들도 다 은혜 받아서 근데 되게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많아요. 저처럼 저가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돈에 대한 것들을 많이 내려놓는 훈련을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평신도가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진짜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만큼 받았는가에 따라서 비율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허락하신 게 왜냐면 하나님의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은정자매에게 그런 거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이거 유튜브 했는데 돈은 이미 떴는데 저한테 무슨 그 번호가 안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약속은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제 통장에 있는 돈을 먼저 다 찾아가지고 그 하나님 약속은 했는데 기억난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약속은 했는데 이거 드려야 될 것 같아 하고 돈 그때
그 100 한 얼마인가 그때 처음에 많이 했어요. 그걸 다 드렸어요. 근데 그거 딱 드리고 입금하고 난 다음에 핀 번호가 와가지고 그 다음 달부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시험하시는 나는 것처럼. 그때 운전자매가 그랬잖아요. 간증할 때 사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겠다 해놓고선 돈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결정 못했는데 네. 통장을 싹 다 비우니 하나님이 다음 날 이렇게 뭐 이렇게 통장을 들어오게 하셨다. 근데 네.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네. 코로나19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방송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다가 이제 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거래처가 다 끊긴 거예요. 네. 코로나19로. 근데 네. 이분이 코로나19 거래처가 끊기면서 그 헌금을 했더라고요. 끊기면서 하나님 나의 거래처를 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니 이걸 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다 하면서 헌금을 드린 거예요. 북한 선교 헌금을. 근데 그거를 간증을 하는데 내가 울었어요. 차 안에서. 이게 신앙인이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인은 지금의 연약한 환경을 보면서 어려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신 것도 하나님이니 아멘. 하나님이 나십니다라는 주여. 어떤 믿음. 근데 맞아요. 그러니 이제 그러니까 정말 우리 그 하나님이 돈을 우리에게 은정자매들 이런 귀한 복을 주고 이렇게 준 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아까 결단. 결단이 중요하고 그런 거였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약속 게 지키고. 중요하고. 저는 진짜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면 무슨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연약하다 보니까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어쨌든 감사해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운정자를 그냥 보내기가 섭섭하니 그래도 간단하게 1절 월거막 제가 은혜 받았던 돌아온 탕자 1절만 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잘 들어주세요.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나 은정이가 그 옛날에 이걸 울면서 불렀잖아요. 맞아요. 나 진짜 그때 나 그거 보면서 완전 그날에 은정이한테 이 찬양 때문에 뻥 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 우리 운정자매가 이런 귀한 은혜의 말씀 앞에 어떤 결단과 약속 오늘 이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제일 제가 원했던 운정자매 대학을 가는 거를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언제 대학을 가죠? 아마 내년에 되지 않아요? 야, 그럼 어디과를 지금 희망하고 계세요? 아직 못 골랐어요. 아직도 못 고르면 어떡해요? 늘 방송통신학과 간다고 하셨잖아요. 신문방송학과. 그렇죠. 근데 대학을 못 고른 거예요. 대학을 못 골랐구나. 어디 대학을 갈 거다 이렇게 못 골랐는데 어쨌든 좀 대학도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공부를 잘 해낼지 자신이 없어요. 난 이때까지 간증 들어보면서 내가 깨달은 건 할 수 있다예요. 성경을 2시간씩 읽을 수 있으면 그거 가능합니다. 그것 또한 공부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하나로 드림에서 홍보 팀장으로 또 그 연합 기도회 때 찬양 인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로 드림 그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홍보해 주셔야죠. 일단은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선한 일, 좋은 일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로 드림은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로 드림이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것도 대한민국뿐 아니라 저기 중국에서 복음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1년에 2번씩 음악회도 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그리고 또 2번씩 나가서 데리고 여행도 다니면서 복음도 직접 전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들어주는 그런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있잖아요. 저 찬양 못해요. 저 노래도 잘 못해요, 진짜. 사람들이 잘한다고 들어줘서 고마운 거지.
근데 이렇게 찬양하라고 딱 맡겨주시니까 저는 제 욕심인데 아무래도 이제 운정자매 뭐 애도 있고 이래서 그만두세요 하면은 서운할 것 같아요. 진짜로. 왜?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은정자매가 와서 찬양 네. 인도할 때 은정자매한테 네. 느껴지는 우리만의 북한 사람들만의 네. 느껴지는 그 찬양 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하나로된 연합기도에 사실 중국 내 탈북민들에 네. 대한 사역은 네. 왜냐면 국내에서는 다 도울 수 있잖아요. 네. 국내는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합니다. 여기 네트워크가 됐으면 북한, 중국은 어렵잖아요. 중국 때 또 사역을 네.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지원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또 14호방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거기 있는 자매들이 막 팔려가가지고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팔려가서 지금 10년 만에 처음 밖에 시어머니가 내버렸는데 10년 동안 아예 3명을 낳은 거예요. 세상에 가다 놓고 도망칠까 봐. 근데 젊은 애 이제 32밖에 안 되는데 근데 걔가 우는 거야 내 앞에서. 네. 근데 내가 너무 당황했어. 왜냐면 걔 잘못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걔는 나한테 선생님 제가 이런 사람들 미안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한 게 아니라고. 어떡해. 그거는 자매 잘못이 아니라고. 네. 그리고 누가 자매를 우습게 여길 사람 여긴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귀한 사역에 그들은 네. 또 이런 언어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맞아요. 뭐 이렇게 그 중에 한 명이 또 아이가 이렇게 발이 거꾸로 붙어서 나온 애가 있잖아요. 예. 지금 그 아이도 엄마가 한국에 오면 그 아이도 와서 한국에 와서 수술하면 예. 이렇게 다시 원래 원위치로 이렇게 돌릴 수 있대요. 예.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못 들어오는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 엄마가 이래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병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떡해. 이게 이제 북한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처 주는 말.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렇게 한국에서는 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지 않냐. 한국에 좋은 언어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언어가 있으니 아이를 꼭 끌어안아주고 너 태어나서서 고마워. 그리고 넌 이제부터 장애인이야 라고 불러주라고.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처음 듣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울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내가 너무 그날에 막 그 엄마가 우는데 너무 마음 아프고 그래서 우리 하나로 드림의 사역이 단순히 우리가 영혼을 구출하는 것도 있지만 이 엄마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좋은 언어를 사용해서 그들이 살아나는구나. 그러면 그렇죠. 운정자매 이런 영상을 제가 가끔 보내주거든요. 이렇게 그래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거를 그들이 찬양 듣고 예, 싶어하면 찬양 영상만 잘라서 그냥 보내는 건 돼요. 유튜브에 안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럼 보면 이거 누굽니까 찬양 잘하면 우리 홍보팀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무너무 자기네도 한국 와서 찬양 같이 하고 싶다고. 어머나.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은정자매님께서 이 귀한 사역에 헌금하시고 물질 아끼지 않고. 아유, 당연히 그렇게. 근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은정자매가 홍보팀장이니 은정자매만 많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주변에 있는 어디가서 사람들 보고 어디가 이걸 잘 못하는데 이런 막중한 홍보 팀장이라는 게 사실 안 어울리거든요. 안 어울린 게 아니라 은정이는 본인은 헌금도 많이 하고 이 구출한다 그러면 막 이렇게 하지만 제가 그리고 아이 후원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역에 알려야죠. 그렇죠. 동참할 수 있도록 아니, 은정이의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고 그리고 지금... 은정이가 더 많이 헌금하면 돼.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